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웬 사랑인가요? 우리들을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더 가까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또 기도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모든 걸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의 충만한 영만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예배가 상달되는 거룩한 삶에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서지러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가하여 경배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내게는 믿음으로 진리 대신 누리시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고 길을 섬기세. 우리 성시기요독 2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뭔가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약실게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서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선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하나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불러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는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를 또한 이곳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아버지 저의 욕심으로 인한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버지 주님 범해진 모든 죄들을 주님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가족들의 아버지여 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아버지 저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이 왜곡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으로 아버지 세상과 협력하며 타협하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것 되기 원합니다. 깨끗이 닦여지고 아버지여 비워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비워주시옵시고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와 장성한 믿음의 분량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펼쳐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 재단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대단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이 세우신 김자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욱더 영광의 강건함과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져왔다 벗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각양각색으로 아버지의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들의 귀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이름 믿으신 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듯이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주님 질세를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주님 질세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주님 질세를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슬픈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주님 질세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늘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시간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인간의 아버지 모습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정말로 아버지 남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일터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낭망하고 또 좌절해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손잡아 주시며 눈물도 닦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불러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너무너무 든든하지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이렇게 세우더라도 항상 우리가 엄두에 두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값주고 또 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로 가로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려요. 금방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행복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또 육신의 생각이 딱 가로막고 또 세상 염려가 딱 들어오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서는 늘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끊임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정말 나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하고 친근해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과 같이 정말 나누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또 정말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빛나는 성공을 위해서죠. 그죠? 뭔가를 이제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 노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시간도 동원하고 물질도 동원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참 목표한 바가 그냥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말 될 것 같고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루아침에 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실패 앞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낙심도 하면서 또 일어나서 참 노력이 부족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숨가쁘게 어떻게 우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고가 정말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2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평생 근심하며 뭔가 목표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굉장히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늘 또 그 세상의 모든 염려 때문에 우리도 편안히 잠도 자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면은 또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정말 무가치한 이 세상의 삶이 전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삶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다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말 모든 걸 다스리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거지. 또 다시 우리에는 또
얻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생만 시키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러나 왜 그렇게 근데 복을 못 받고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짝장구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늘 세상에 짝장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늘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정말로 의미가 없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정말 나는 목적이 없어. 그런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목적이 있구나. 나의 삶에도 목적이 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전체를 다 샀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렇게 뜻없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뜻없이 흘러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정말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 회복만 되어진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정말로 또 그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요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3차원의 육신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육신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 이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는 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들도 영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만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또 기쁨이요, 또 감사요. 정말로 만족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영적인 차원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경영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계획이죠. 계획이나 경영이나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매우 우리가 효과적인 이렇게 응답이 있는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모든 걸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또 있어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또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로 내 지혜로 내 어떻게 똑똑이로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바꾸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잘 이루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뭔가를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더 대단하게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네 마음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늘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내면이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자신의 잘못을 내면을 우리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면을 보면서 우리를 감찰하니까 우리는 내면을 봐야 돼요. 항상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또 회개하고 또 제거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도 매 순간 보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가면요, 매 순간 말이나 행동이나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해요. 맨날 거슬리게 되고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정말로 추접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면 육신 속에서는 이렇게 정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제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네 생각 바꿔. 육신의 생각이잖아. 영의 생각으로 바꾸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꾸지 않을 때는 항상 고집부려요. 정당화를 주장하고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고, 정말 우리가 옳고 그름 따질 때 보면 입도 안 아파요. 얼마나 힘도 없다면서 그 힘이 얼마나 많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요? 몇 시간이라도 변명하고 따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육신의 엄청납니다. 그 육신의 제 근원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우리는 육신성을 주장하다 보면 늘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함께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도와줄 수도 없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뭔가를 너무너무 잘했다 해도, 또 막 인정받는 삶을 막 우리가 살았다 해도, 또 우리가 뭔가를 또 실패하고 낭만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참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도 말고 또 우쭐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교만했나 보다, 또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족시킨 넘어뜨리셨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그토록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먹는 그런 생각, 행동을 하나님은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맞춰서 주님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로 바꿔야 돼요. 수시로. 오, 하나님 또 내 생각이네요. 또 육신이 다 앞장서네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잘 갑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가 또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 돼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고 또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점검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통치를 못 받으면은 어디로 빠졌다 그래요? 삼천포로 빠져.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낙심을 당하고 있고 안 되는가 보다 절망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주소 늘 하나님 나라, 현주소 늘 주님의 통치 안으로 빨리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 말씀은 1절, 2절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완성해 주면서 그러니까 모든 경영을 맡겨.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모든 결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획하시는 거, 또 모든 것을 구체화시켜주고 또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맡겨드리지 못하는가? 아버지를 아직도 그렇게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내가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분을 든든하게 의지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신뢰가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 모든 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정말 하나하나 모든 걸 이루어 가시면서 정말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독립적으로 산다고 고집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예요. 또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삶은 이렇게 결국은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죽고 썩어버리는 그런 사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인지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사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럼 과연 정말로 합당한가? 적합하게 통치를 하고 계신가? 변론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들까지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통치가 맞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땅에 보면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의심스러워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자손도 잘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우리가 봤던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 안 있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어디로 갔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반드시 그들의 재앙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고 이렇게 재앙을 만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기회가 없어가지고 금방 쓰러졌는데 어느덧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끊임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돌이킬 기회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은 인자와 진리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존경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기서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내가 뭐 잘못할 때도 늘 용서해 주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악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자신을 늘 살피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악에서 떠나고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도 떠나게 된다는 것. 악에서 떠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은 심판받고 우리는 악에서 떠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과 정말로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앞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재앙들을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운지 우리는 안 치운지 잘 몰라서 감사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잖아요. 치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온수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다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환경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도 의인이 적은 소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수적인 결과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의 재물은 위험하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에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여지는 세계는 잠깐 있다 가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고 그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 걸음도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실패가 거듭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적인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결과를 주셔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가면은 이익이 될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게 힘들 것인가, 이게 어려울 것인가, 이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그렇게 계속 헤아리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하는 속에서는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내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가지고 있었네. 무조건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힘든 길이에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그날부터 평강이 옵니다. 그날부터 갈등이 없어져요.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기를 어리고 힘들다 해서 다 던져버린다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튼튼히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공부를 할 때냐? 지금 전도를 할 때냐? 내가 일을 할 때냐?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길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수없는 실패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없었다면 육신의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어둠의 터널이기 때문에 좌우의 분별도 안 되고 죽을 고비를 통해 육체의 죽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길로 가면서도 깨달지도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고난을 우리에게 통해서 육체를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영적인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굴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영의 몸이 통치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행사를 다 맡겨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행사를 다 맡겨드리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대로 아버지 그대로 우리 삶이 실제를 되도록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은혜네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가게 하소서. 눈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길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금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주의 본사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일천번째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면서 건축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면서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하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직장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또한 아버지 가정가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의 그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그대로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나오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종으로 정말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우리 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똑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또 아버지 남에서 저마다 아버지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과 또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또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주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6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호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전도 봉사 찬양의 일꾼들 또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또 이슬따라 들어오셔서 훈련도 잘 받으시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촉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체가 마음에 들어 보지시를 쓰여와 정는 성그 성자 성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또 우리 송혁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루는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마음과 아버지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의 성령을 더불어 제가 되는 십년마다 또한 아버지의 같은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맛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